찬송가 490.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탄의 참소, 성령의 책망입니다.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 참소란 말이 좀 어렵죠? 참소란 말은 좀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해치거나 정죄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덧붙여서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 이렇게 이거 참소예요. 사단이 잘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싸움, 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죠? 공포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내 생각인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 영화 때문에 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우리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은 사단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생각이 흔들려요. 그리고 감정이 눌립니다. 그리고 의지가 꺾여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막혀요. 그리고 예배를 하려고 해도 부끄러움이 올라와요. 죄 때문에. 말씀 앞에 서려고 해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참소와 책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안이란 건 영과 혼을 말하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 할 때 영혼 할 때 혼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게 우리의 혼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생명의 자리예요.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생명의 자리예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라고 보면은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 사단이 우리의 혼을 공격해요.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사단이 우리의 혼을 공격해요. 우리 생각에 거짓을 심고, 우리 감정에 수치심을 심고, 그 다음에 의지에 포기를 심어요. 이 사단이 목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의 영을 깨우세요. 사단은 우리의 혼을 공격해서 거짓을 심고 수치심을 심고 의지를 포기하게 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깨우세요. 깨워서 그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깨어나면 생각이 말씀으로 밝아지고, 감정이 은혜로 회복되고, 의지가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단의 참소는 우리의 혼을 눌러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참소인지 책망인지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책망은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혼이 회개와 은총으로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참소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참소를 보겠습니다. 참소는 혼을 무너뜨린다. 혼은 뭐죠?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생각하는 것, 감정, 느끼는 것, 의지,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혼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다음 그 앞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자, 참소하던 자가 누굴까요? 사탄. 사탄이 늘 하는 게 참소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소. 저 정도는 저게 문제예요. 참소. 늘 참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속삭여요. 괜찮아 해.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그냥 죄인데 해. 이래요. 그래서 합니다. 유혹돼서. 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해요. 뭐라면 너는 이제 끝났어. 태도가 돌변, 싹 바뀌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은 너를 받지 않으셔.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참소해요. 죄를 지기 전에 막 유혹하는데 짓고 나면 정죄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참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빌미로 영혼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빌미로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참소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안에 막 그 죄 때문에 옥죄고 정죄함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참소예요. 참소. 죄를 빌미로 영혼을 정죄하는 것, 참소입니다. 참소는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 정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소는 포기하게 만들려요. 그리고 참소는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참소예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너는 끝났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아무래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입니다. 이러한 거짓 생각이죠. 이러한 거짓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때요? 감정이 무너지죠.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감정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낙심과 자기 혐오가 마음을 덮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지가 꺾입니다.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하지 말자. 기도하면 뭐해? 예배하지 말자. 예배하면 뭐해? 말씀 봐도 소용없어. 늘 똑같은 말씀인데 뭐. 어차피 또 넘어질 텐데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소의 흐름이에요. 참소. 사단이 의도하는 것. 생각에는 거짓을 심고, 감정에는 수치심을 심고, 의지에는 포기를 심는 것. 거꾸로 얘기할게요. 늘 내가 의지적으로 포기하고 내 마음에 감정이 수치심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늘 거짓이 있으면 그건 사단의 참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숨어요. 하나님 앞에 숨어요. 참소를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 때 나타났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이 참소당한 영혼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피한다. 그러면 내가 참소당한 영혼이에요. 기도를 피합니다. 예배를 피합니다. 말씀을 피합니다. 참소당한 영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지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이 참소는 우리의 혼을 공격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소당한 영혼을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참소당한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사단의 참소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선명하게 나와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가랴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 더러운 옷은 바로 죄의 흔적이에요. 부끄러움의 흔적이에요. 실패의 흔적이에요. 이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해요.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 즉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어 참소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들추어서 참소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 너 여호수아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입니까? 저런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고 참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단의 말은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실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인데. 어떤 결론이냐면 너는 더러워.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끝났어. 이렇게 해요. 넌 죄가 있어. 그러므로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더러운 옷은 부끄러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어. 이렇게. 자, 앞에는 사실이죠. 뒤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인데 뒤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참소예요. 그거 사실을 가지고 뒤를 왜곡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부터 끝났다고 한 거 거짓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의 참소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와를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을 책망해.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정죄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입은 것을 못 보셨을 거예요.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여호수아에 대한 결론, 여호수아를 먼저 책망하기 전에 사단을 먼저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 보면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다. 타버릴 뻔했지만 내가 건져냈다, 그 뜻이에요. 완전히 죄 때문에 타버릴 것 같았는데 내가 건져냈다. 무너질 뻔했지만 내가 붙들었다. 끝날 뻔했지만 내가 살려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참소당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은, 뭐라고 그래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내 죄를 다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럼 사단에 참소당한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러운 옷을 벗고 죄를 씻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입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탄은 더러운 옷을 들추어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사단은 더럽다, 그러므로 끝났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옷을 벗기겠다. 죄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없애겠다. 부끄럽다, 그러므로 내가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에 넘어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죄 때문에 있을 때 막 그 정죄함 받아서 막 이거 사단의 참소다. 실제로 그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무너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 그거 사단의 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마세요.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그 입은 채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씻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나오시면 쫓아내지 않으세요. 벗기시고 씻기시고 새로 세우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탄의 참소의 반대가 뭐냐면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을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 책망이에요. 책망.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성령이 책망하시는 건 책망이에요. 근데 이 책망은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네요. 성령의 책망은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의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은 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의 책망은 사탄의 참소와 달라요. 성령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찔림이에요. 참소도 찔리면 아픈데 성령도 책망도 찔리면 아파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찔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책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책망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마음이 아픕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는 길이 있어요. 그 눈물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찔림 속에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는 혼을 눌러서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지만 성령의 책망은 영을 깨워서 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많이 받아야겠죠.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혼이 자꾸 새롭게 되는 거죠. 영이 깨어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있잖아요. 그 팔복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가 영이 깨어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것을 바뀐 생각으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바꾸는 거죠? 우리 영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영이 깨어나면 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야. 주님께 돌아가야 내가 산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보다 크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보다 크다. 그 다음에 영이 깨어나면 생각이 바뀐다고 그랬죠. 영이 깨어나면 또 감정도 회복돼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나면 감정도 회복돼요. 그래서요, 우울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으면 돼요. 예. 우울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으면 돼요. 왜? 영이 깨어나면 성령 받으면 생각이 바뀌는 건 또 뭐예요? 감정이 바뀌니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이 내한테 있지만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도 주님 품 안에서 울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돌아가야 할 자녀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이 깨어나면 의지가 다시 일어나요. 영이 깨어나면 의지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죄에서 돌이켜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드려야지, 다시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보다 영이 중요하다. 영이 깨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영이 깨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 건 됩니다. 생각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다시 일어나니까. 이것이 성령의 책망이에요. 성령의 책망.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탄의 참소는 세상 근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만들어요. 근심은 근심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의로운 근심이에요.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회개와 생명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밧세바와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냈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아멘. 나단 선지자가 죄진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즉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인 너 다윗을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 이후에 많은 고난 가운데도 지키고 사울 왕의 그 죽이려는 그 의도 가운데도 지키고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켜서 너를 이스라엘 왕 되게 했던, 왕 되게 한 걸 너 기억해라. 너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 말 듣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지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영혼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은 숨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로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니. 인정하는 거예요. 자, 나단의 책망은 사탄의 참선가요? 성령의 책망인가요? 성령의 책망. 성령의 책망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러니 그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책망을 들으면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나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책망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책망 받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셔도 사단에 참서받지 마시고 성령의 책망 받으셔서 다윗처럼 확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책망 앞에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울게 하지만 그러나 절망하게 하지 않아요. 찔리게는 하지만 버리지 않아요. 무너지게는 하지만 또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성령의 책망입니다. 네 번째, 자, 사단의 참소와 책망은 영혼의 방향을 구분합니다. 참소와 책망은 모두 우리 마음을 찔러요. 똑같아요. 하지만 둘 다 죄를 말해요. 죄 때문에.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방향이에요. 참소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하지만 책망은, 성령의 책망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참소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만 성령의 책망은 생각을 말씀으로 밝혀줘요.
그리고 사탄의 참소는 우리의 감정을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묶지만 성령의 책망은 우리의 감정을 은혜 안에서 울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참소는 의지를 포기하게 하지만 책망은 우리 의지를 순종으로 세워요. 그러므로 마음의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단의 참소인가 성령의 책망인가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참소예요. 그 소리가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 소리가 나를 절망하게 합니까? 그건 참소예요. 그 소리가 나를 회개하게 합니까?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 소리가 십자가를 가립니까? 참소입니다. 그 소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까?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 소리가 나를 포기하게 합니까? 사단의 참소입니다. 그 소리가 나를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까? 성령의 책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소에는 동의하지 마십시오.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십시오. 말씀이 찌를 때 피하지 마십시오. 양심이 깨울 때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 중에 죄가 떠오를 때 변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영은 깨어나고 혼은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사탄은 참소로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고 감정을 누르고 의지를 꺾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책망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십니다. 영이 깨어나면 생각이 말씀으로 밝아지고 감정이 은혜로 회복되고 의지가 순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소에는 속지 않겠다. 책망에는 민감하겠다. 정죄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겠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더러운 옷을 감추지 않겠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겠다. 내 죄보다 크신 보혈을 붙들겠다. 내 실패보다 크신 은혜를 믿겠다. 다시 기도하겠다. 다시 예배드리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소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의 전쟁터에서 참소와 책망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서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순종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 3개의 제목입니다. 자, 주여하면 뒤에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사탄의 참소에 속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주님,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